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지난 6주 동안 6개의 문장을 통해 구약의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후기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임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 하나의 징검다리가 더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바로 이 성문서에 해당하는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 세 개의, 이 네 개의 성문서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가서까지 이 성문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가서에 해당하는 시편, 그리고 지혜서에 해당하는 잠언과 전도서만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욥기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이 세 개를 통해서 왜 지난 6주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성문서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들과 예언의 말씀들로는 다 헤아리기 어려운 삶의 측면들이 존재한다. 바로 이 성문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다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삶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잠언, 전도 세 개를 다 하려다 보니까 이게 보통 분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가 약간 길어졌는데 좀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한번 좀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시편은, 제가 생각할 때 시편은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지혜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라고 하는 장르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거죠. 다른 것들은 특정 장르, 예를 들어 뭐 묵시문학이다 그러면 일반 역사서를 다루기는 좀 어렵죠. 뭐 입에서 막 칼 나오고, 예수님이 막 칼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걸로 역사를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좀 담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편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시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가 있어요.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지혜시, 제왕시, 또 등극시, 시온시, 이런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 가장 많은 시가 뭐냐? 의외로 시편이라는 말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인데 의외로 탄식시가 더 많다는 거예요. 탄식시가 거의 50%에 가깝고, 탄식시가 아닌 시 안에 담겨져 있는 탄식의 내용까지 합치면
이 탄식 시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3분의 2에 가깝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편에는 탄식이 많아요. 아니, 시편이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를 노래하고 그를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탄식시가 더 많을까?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독특성, 특히 이스라엘이 처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을 한 이스라엘조차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 배경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기뻐할 일이 많나요? 열받을 일이 많나요? 열받을 일이 더 많습니까? 저는 기뻐할 일이 더 많은데. 근데 진짜 열받을 일이 더 많잖아요. 뭐 말은 51대 49다. 그래서 어디가 51이 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바뀌는 거지. 뭐 90대 10이라든지 뭐 어느 쪽이 불행과 행복이 어느 쪽이 비율이 막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맞죠. 51대 49 정도. 그래서 행복 쪽이 51 정도만 돼도 그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여기면 편하겠지만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삶의 부조리 때문에도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실존, 인간의 상황을 성경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탄식시가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뭔가 고고한 곳에 머물러서 우리에게 고고한 것들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실존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을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어느 시를 하나 짧게 소개를 해줬는데요. 이런 시라고 그래요. 제가 뭐 기억하는 대로 한 거예요. 틀릴 수는 있습니다. 엄마 어디가? 교회 간다. 뭐하러 가? 울러 간다. 이런 시가 있대요. 참 재밌는 시죠. 굉장히 함축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울 수 있는 곳이다. 내 연약함, 내 상처, 내 아픔 이것을 드러내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곳. 또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탄식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시편의 이 구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탄식시와 찬양시의 비율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졌죠. 5권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것은 제1권의 마지막 장 마지막 끝을 보면 전부 송영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권수를 나누기가 굉장히 편한데 이 권수 각 권에 차지하는 탄식시와 찬양시의 비율을 보면 초창기에는 압도적으로 탄식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왜 의인이 이렇게 고생하고 핍박받고 있고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있는지 뭐 그냥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든지 이걸 하나님 도대체 아시냐고 왜 잠자고 계시냐고 잠 좀 깨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뭐 이런 노골적인 도대체 경건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탄식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 상황은 변하지 않죠. 도리어 더 열악한 상황이 제5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식시는 비율이 낮아졌지만 찬양시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구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삶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삶은 심지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오지만 그런 나를 받으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탄식하죠.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탄식하지만 그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줄래요?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세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시편에는. 그래서 1권은 다윗 시대, 다윗 언약을 맺은, 그리고 거의 다 다윗 시편이죠. 1권은. 2권은 솔로몬 이후. 그 다음에 3권은 분열 왕국과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제4권은 바벨론 귀환 이후 초창기. 그리고 5권은 바벨론 귀환 후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붙드는 그런 시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지난 6주 동안 살펴봤던 것 중에 다윗 왕국 이후의 시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조를 시편은 가지고 있고요. 어떤 내용이냐 보십시오. 다음 거. 제1권 안에 1편, 2편이 있는데 이거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1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핵심이 율법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 그 음성이 이사야서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시편이 2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등극할 때 노래했던 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노래예요. 그 두 개가 어우러져서 서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진정한 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네. 그러고 계십니까? 그것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풀어가는데 인간 왕, 그러니까 뭐 가장 이상 왕이라고 여겨지는 다윗의 노래들이 주로 담겨져 있는 1권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인간 왕의 모습,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런 모습,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2권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실수하는,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노래한 이 시편도 이 제2권에 있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상 왕으로 생각했던 인간 왕의 실패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제3권은 철저히 인간 왕이 실패하는 모습. 그래서 다윗 언약이 파기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 5권은 그러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4권은 복음의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냥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가 복음이 아니라 그건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 진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고 후기 예언자들의 메시지인데 제4권에서도 이걸 노래하고 제5권은 바로 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이 왕의 위대함과 인자하심, 왕이 곧 목자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제5권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그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인간 왕에 의존하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왕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인데요. 이 시편까지는 역사서, 예언서, 이런 지혜서, 이런 모든 그 성격이 합쳐져 있지만 이제 잠언서부터는요, 말 그대로 지혜서예요. 역사서라든지 예언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여호와죠.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구약에 가장 많이 쓰는 두 개의 이름인데 하나님에 대한 보통 여호와 이러면 그냥 여호와인 거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냥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땐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어떤 초월적 존재를 말할 땐 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게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고대 근동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용어, 이것이 엘로힘인데 놀랍게도 지혜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거하여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첫째는 율법이 아니다. 두 번째는 예언이 아니다. 이거 자세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요.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혜서 빼고 나머지 성경의 특징이죠. 율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거죠. 저 기득권자를 향해, 불의한 자들을 향해,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창조에 근거한 지식을 말하며 특별히 구속받은 백성이 아니라 더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을 향해 호소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잠언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읽어요. 재밌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 교육할 때 자녀들에게 뭘 읽으라고 하는지 알아요? 신구약 66권 중에 뭘 많이 읽히죠? 잠언서를 읽혀요. 저는 우리 애들에게 잠언서를 읽히고 있어요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젊은이들이 읽는 책이죠. 잠언은, 전도서는 나이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읽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은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그걸 줘요. 사실은 우리가 이 잠언서는 그냥 교훈적이기에요. 보편적이고 어떤 삶의 교훈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아요. 자녀에게 산상수훈 읽히는 분들 별로 저는 못 봤어요. 잠언서는 그냥 보편적이고 믿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보편적 삶의 원리 같은 것들이죠. 산상수훈은 제자도를 말하고 급진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부담돼요. 읽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잠언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을 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죠. 왜 이런 자기계발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잠언서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에 넣었을까? 사실은 특히 전도서는
이걸 정경에 넣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엄청난 논쟁이 있어. 이건 넣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구나 이러지만 처음 이걸 정경에 넣어야 되느냐, 지금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딱 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전도서, 아가서는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아가서는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이 압도적이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남녀의 농밀한 사랑의 언어만 있는 그걸 성경에 어떻게 넣어요? 우리 다 빼자고 했죠.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잠언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전도서 마찬가지예요. 뭐 다 헛되다는데 뭐. 헛되고 헛되니. 목사님, 선교적 교회 헛되고 헛된 겁니다. 저도 그거 느껴요. 10년 해보니까 헛되고 헛되구나. 다 헛되다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성경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에이, 빼자, 정경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으나 전도서는 살아남았어요. 전도서도 마찬가지, 잠언서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이 자기개발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잠언서를 성경에 넣었을까라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이 들어 보니, 이제 50밖에 안 되는데, 50 넘었어요. 53세인데 나이 들어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들이요, 거대한 무슨 사회학적 지식, 철학적 지식, 이 사회에 대한 분석 능력, 무슨 어떤 깊이 있는 뭐 사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에 작고 소소한 삶의 지혜들이 없어서 무너지는 걸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 부부싸움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싸웁니까? 지금 이 박원순의 죽음 앞에 우리가 애도를 해야 되느냐, 연대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박 터지게 싸워요? 아니죠. 치약 좀 뒤부터 짜지 말고 제발 화장실 들어갔다 나와서 불 좀 끄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런데 그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없어서 그저 언성 높이 싸우고, 작은 일로 시작된 싸움이 서로 막가고,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찍으면 남 되는 일 하려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의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보면 잠언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걸 훨씬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삶의 지혜는 성경의 핵심. 저는 그러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의 메시지는 메시지의 핵심이 잠언과 전도서가 돼버린 거예요. 산상수훈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산상수훈과 예언자들의 선포여야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날 때 그것을 메꿔주고, 이 율법과 예언과 역사를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지혜서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필요해요. 이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 과연 뭘까? 이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 잠언서는 객관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혹은 법적인, 물론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의, 대부분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잠언서는 내면의 성품으로 이해해요, 이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체화되어진, 성품화되어진 의,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성품화되어진 의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래서 사람들이 잠언서를 좋아하는 거죠. 첫째, 유력함. 우리 다 유력해지고 싶잖아요. 룻을 도왔던 보아스 같이 되고 싶잖아요. 힘과 부와 명망을 함께 갖춘 사람. 잠언은 그런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공감 능력이에요. 약자와 가난한 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현명함이에요. 이게 가장 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의인과의 차이점이에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의인과 현인의 통합이에요. 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현인이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 경험이 제가 아직은 짧지만 목회를 해보면 변하지 않는 성도님들,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성도님들을 발견해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목회 거의 목사 20년 넘게 했는데요. 20년 동안 이렇게 반복할까? 보면요. 악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악할 때도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악하지 않나요? 저도 악했어요. 악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참 못됐다. 내가 목사만 아니면 바로 그냥 한마디 할 텐데 참 못됐다.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게 그냥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 어리석음이에요. 항상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 탓해요. 남을 탓해요. 환경을 탓해요. 여러분, 잠언서가 왜 중요하냐면 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단순한 어떤 지식,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것이 지혜죠. 정말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건 정욕을 위해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이 뭔지 알아요? 지혜예요.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지혜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무너진다. 내가 아무리 고귀한 지식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의로워도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행복함이에요. 행복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사람. 구한다라는 건 그걸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급진적 제자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걸 주저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하도 저희는 급진적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도 그런 걸 선포하니까 한 번은 찾아왔어요. 목사님 차를 새로 살라고 그러는데 사도 되는 겁니까? 그래. 와, 참. 내가 얼마나 세게 설교를 했길래 도대체 차 사는 것도 주저돼가지고 저한테 와셔서 여쭙는 거예요. 고맙다라고 왜 한편으로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제가 한국 기독교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니까 부족한 이쪽을 좀 강조했을 뿐이지. 제가 다 양쪽을 다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아유, 차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그랬더니 엄청 비싼 걸 사오셔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잘 타고 다니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 행복이에요. 특히 전도서는 이 부분이 핵심적 메시지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인생 뭐 있니? 좀 즐겨. 이 얘기죠. 까르페 디엠. 낙을 누리다라는 단어가 라토브라는 단어예요. 라는 보다라는 뜻이고 토브는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좋은 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삶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좋음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찬양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누리세요. 과하지 않게만 누리세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그것 자체가 되지 마시고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들고는 오래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치열함과 비장함만 가지고는 오래 걸을 수 없어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오래 갑니다. 소확행이 이 시대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소확행 없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이루는 삶을 오래 달려갈 수 없다. 그러므로 잠언서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잖아요. 벌써 잠언서 지혜서는. 역사서, 예언서 이건 막 부담스럽잖아요. 메시지가. 저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그 부담을 요구하는데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약화시킬 수도 없고 말씀보다 강하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잠언서는 이렇게 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잠언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은 전도서입니다. 코엘렛이라고 하는 전도자, 지혜자죠. 가 노래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들이 많죠. 헛되고 헛되도다. 특히 헤벨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최초의 이름이죠. 아벨. 가인에게 죽은 바로 그 이름입니다. 헤벨. 이 헛되다. 헛되다. 아니 헛되다니까 답이 없어요. 헛되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알아요? 허무주의예요. 사실 허무주의도 허무하죠. 허무주의도 근거가 없어요. 허무하다라는 게 진리가 아니어야 허무한 건데 허무주의는 진리여야 허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뭔 소린지. 그런데 그 허무주의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허무주의 앞에서는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이 적극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이 허무주의는요, 인간이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진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놓칠 수 있는 것, 그 선을 위해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놓치게 되는 어떤 것.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 바리새인을 통해 그 모습을 보죠. 근본주의, 문자주의, 율법주의, 절대주의, 극단주의. 이게 나타나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도 나타나죠. 근본주의적인 이 포지션.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강해요.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 그래서 공격성이 드러나는 사람의 특징이 이 절대주의, 극단주의, 근본주의, 본질주의. 이게 나타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전도서는 잠언서에 대한 비판이에요. 잠언서는 너무 깔끔해. 악인과 의인이 너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의인들은 이렇게 형통해. 유력한 자가 되고 행복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이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내 편인지 네 편인지 헷갈리는 영역이 존재하죠.
여러분, 지혜라는 건 뭐예요? 분별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데 지혜로운 사람에겐 분명하게 보여요. 분명해지는 것이고 분별하는 거고 분별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판단을 그래서 잘 안 해.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어설픈 착함. 자기는 늘 저는요,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항상 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도 판단을 하진 않아요. 선택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긴 착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지혜는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고차원적인 지혜가 뭐냐?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것과 지혜로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모호성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삶의 모호성의 영역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실존적 한계를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서는 이 모호성을 긍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인데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잠언서와 전도서는 기독교의 핵심 윤리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산상수훈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이게 중심 원리가 되니까 다 자기 중도적 입장,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자기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난 지나치게 의인인데 좀 지나치게 의인이 돼야 될 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자신을 다시 안전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겸손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힘, 이것이 저 지혜서에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뭐 이런 애매한 말이 있어. 악인이 안 돼야지. 무슨 지나치게 악인이 안 되고 적당하게 악인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호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서는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지혜의 이야기를 지혜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한국 사회의 모습,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이 배제와 혐오가 판을 치는 사회, 근본주의와 냉소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 그래서 결국 현상은 오직 폭력과 비난과 욕설과 혐오 발언밖에는 돌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시키는 과정을 기다려주질 않아요. 우리 안에 정서는 내가 옳고 내가 다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모 집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뭐 이 영상 거의 안 보니 우리 교인만 보니까 큰 교회 목사가 아니어서 이럴 땐 편해요. 토지자유연구소 대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늘 약자의 편에 서서 또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세월호 피켓팅하고 이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왜요?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답답해서 전화했습니다. 왜요? 저는 양쪽의 입장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냐고. 그렇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저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나는 아주 나쁜 인간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댓글로 공격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자로 막 달고 공격하고 이게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왜 하지? 저한테 전화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맞습니다 집사님, 지금의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안타까워도 우리는 그냥
우리에 맞게 자기 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딱 떠올랐던 게 있어서 제가 예전에 썼던 기적을 만드는 1%의 힘 안에 있는 글을 페북에 공유를 했어요. 영혼의 그림자 극단주의라는 것인데 지금 시간상 이걸 다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의로웠어요. 진짜 어쩔 때는요, 제가 아주 막 그냥 다운될 때는 나 외에는 다 위선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다가 제가 내적 치유를 하고 상담을 배우고 특히 집단 상담을 하면서 본 거예요. 저를. 보면서 와 이게 저 자신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아픈 과정들 그것들을 거치면서 그나마 좀 양쪽을 아우르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 경험들을 이 책에 소개하면서 썼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했는데요. 시간상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앞부분만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합리한 신념이 존재하는데 불합리한 신념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동조성 신념군, 하나는 강박성 신념군, 하나는 통제성 신념군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은 이 통제성 신념군에 있고 슬픔이 많은 사람은 이 동조성 신념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통제성 신념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극단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통제성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극단적이라는 데 있다. 아군 아니면 적군이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극단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대의 잘못으로 본다. 이게 14년 전에 쓴 거예요. 상대가 모든 문제의 원흉이다. 늘 자기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대를 몰아세우곤 한다. 그래서 적이 많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특정한 시각으로 모든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 끼워 맞추기식 사고가 특징이다. 그들의 답은 겉으로 보기에 명쾌하고 단순하고 뚜렷하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의미대로 어떤 단정을 끄집어낸다. 추측하기식 사고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명확한 증거도 없고 확인도 하지 않는 추측에 불과한 것을 사실로 단정한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의 의견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을 좋아하지 긴 과정을 가지고 토론하고 함께 공감할 대안을 만드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유리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린다. 그러다 보니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다. 전체를 보지 못하니 더욱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정당하게 다루지 않고 어떤 것은 축소하고 어떤 것은 확대한다. 큰 문제가 작아지고 작은 문제가 커진다. 그들의 감정은 언제나 극과 극을 달린다.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극단적인 두 개의 범주에 끼워 맞추려 한다. 성공이냐 실패냐, 예스냐 노냐, 선인이냐 악인이냐, 내 편이냐 너의 편이냐. 둘 중 하나다. 중간이 없다. 그리고 뒤에 블라블라블라인데 뒤는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라는 건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래놓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문제성은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선하지만 누구나 폭력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성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가장 폭력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 없이는 이 사회는 다 상대주의로 흐르고 뭐든지 가능한 삶이 돼버린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지잭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변증할 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절대적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변증하는데 지잭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가 폭력적이고 의로운 사람이 폭력적이고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전도서가 왜 한쪽에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자칫 이 절대주의와 극단주의에 빠질 수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주의적 대안이에요. 이상과 현실의 조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상적인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굉장히 크고 놀랍고 참으로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줘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현실은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자리에 앉아보면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게 액면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진흙과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인가. 철저하게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일상의 소소한 것들의 가치, 이것을 전도서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말 제대로 믿고 싶기 때문에 그분만을 따르느라고 놓칠 수 있는 작고 소소한 것들의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작은 것들은 잘 못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는 건 자신을 감추기 쉬워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작은 것들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던 이야기를 제가 기적을 만드는 1%M, 이건 거의 절판돼서 여러분이 못 읽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자면, 제가 그 후배들하고 같이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찾아서 저 시골 교회 찾아가서 하루 자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 거기서 자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좀 설교인데 오늘 좀 그냥 전도서니까 좀 우스갯소리 좀 합시다. 저녁이 되니까 배가 꾸글꾸글 해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이 시골집이니까 화장실이 푸세식인 거예요. 이 푸세식이고 백열전구, 노란 백열전구 희미한 거 깜빡거리는 그거 하나 달랑 달린 화장실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앞에 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배구 코트 같은 게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밤송이 같은 게 그려져 있고 화살표 하면서 글이 적혀 있어서 제가 그 글을 봤죠. 이렇게 글을 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양해해 주세요. 똥꼬는 요만한데, 그 밤송이가 똥꼬였더라고요. 저는 뭔가 그랬더니. 똥꼬는 요만한데 왜 휴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러면서 화장지 2칸만 쓰십시오. 나는 그 배구 코트인 줄 알았더니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2칸인 거예요. 여러분, 나 저기 2칸 쓴다. 손 들어보세요. 요즘 문화가 다르나? 비데 쓰시나? 화장실 쓰시는 분 중에 나 2칸으로 해결 가능하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또 직접 그려놓으시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해봐야지. 2칸을 쓰는데 됩니까? 찢어지고 손톱 사이에 끼고 내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주 지금도 막 이런 말 나오죠. 안 돼요, 안 돼. 2칸 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나는 왜 안 되지? 그때부터 2칸 쓰기 운동을 해본 거예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지? 그랬는데 왜 안 되지 하는데 그때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이 독특한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려면 변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예쁘고 겉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외적으로 보면 선한 일을 해도 그 사람 변 보면 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좋은 사람은 좋은 변이 나온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좋아도
안 좋은 사람은 좋지 않은 변을 눈다. 그러면서 좋은 변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똥에 양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쌀 때 넘치도록 싸십시오. 네 잔이 넘치는 아니다, 이런 거. 둘째, 색깔이 황금색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막 빛나는 까마죽죽한 그런 거 말고 황금색. 셋째,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된다. 그 사람 나오고 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이 존재하죠. 그럼 그 사람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잘못 살고 있다. 넷째, 농도가 중요한데 찰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모양이 중요한데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래떡처럼, 설날 가래떡처럼 쫙 한 줄기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느낌인데 누구 나면 공복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누구 나서도 아우 찝찝해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런 변을 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때 그거 한번 해보려고 제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막 채식으로 바꾸고 밥은 현미로 먹고 그것도 100% 현미.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 100% 현미 밥 내주면 안 먹고 누가 100%를 먹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본 거죠. 해봤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거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대접하는데 나 현미만 먹습니다. 나 채식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두 칸 쓰기 별거 아닌 일이죠. 삶에 아무런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게 그거 작은 거 하나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 아주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좋은 것으로 바꾸는 일 별거 아닌 일인 같아도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작은 게 아니에요. 일상의 작고 소소한 것들의 가치를 누리는 것 아무나 할 줄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것을 할 줄 모르면서 어마어마한 의미 있고 큰 것만 내가 잘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지혜서들이 말하고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추기 위한 방법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감추는 게 저 목사진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삶 한가운데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한가운데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삶의 지혜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정말 바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로 제가 지난 6주 동안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을, 그런 하나님의 도전과 비전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되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삶의 지혜들도 놓치지 않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기에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좁은 길을 갑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에 산상수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놓칠 수 있는 작고 소소한 것들을 혹은 치우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조심하게 하는 말씀 또한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7주 동안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